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질 곧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열매로 화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복록을 누린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복록을 누리는 입술의 열매를 내는 마음에서 그 열매를 얻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에서 나와요. 인간의 본질에서 인간의 마음이 나오고요.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와서 그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는 복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복록을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 육체가 예수에게 통제당하고 예수는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이런 관계성. 그 사람만 하나님이 기준하는 복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록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겠죠. 입술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입술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억제를 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의 통제를, 성령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신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억제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에게 제공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갖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말이 우러나옵니다.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그 말이 우러난다. 그래서 말이 우러나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야 돼요. 네. 복록의 말씀이 우러나야 돼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는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 설명할 때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우러나는 거예요. 꿈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꿈에서 하는 건 잠시고 본심에서 우러나는 말.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새 마음이라고 그러죠. 새 마음의 반대는 헛마음이죠. 마귀와 세상과 정욕과 생물학적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바탕, 그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본질이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진노 일으키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진노 일으키는 마음에서 일으키는 말만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 벌 받지 형벌 받지 복 받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본질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길을 주셨는데 그 유일무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오셔갖고 옛날 인간의 마음 본질을 억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입을 주장하죠.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게 하셔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러면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 네.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면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서 그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 마음, 그 예수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새 마음이 나오고 그 새 마음에서 항상 복록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러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러나는 말씀. 잠언서 26장 23절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꾸미는 거죠.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척하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낮은 은을 입힌 톡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울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그렇죠?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호를 품는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나중에 입은 은을 입힌 톡입니다.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나옵니다. 본질을 바꾸려고 해요.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자고 하냐면요. 거기로 가야 본질을 바꿔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 한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그 심령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불처럼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은총을 주시는 자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찬송의 옷을 입혀요. 성령으로 찬송 옷을 입혀서 찬송을 하게 되면 빛과 진리를 권해서 예수님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의 불을 전이시켜줍니다. 하나님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본질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육성, 본질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죠. 하나님 본질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나오니까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 한 마음에서 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는 자는 복록을 누린다. 하나님 안에서 복록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본질로 사는 것처럼 온유한 입술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마귀 본질이에요. 악한 본질이에요. 그거는 마치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울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일곱가지 가정한 것이 돼요. 일곱가지.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자기 본질을 속이려고 해도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어도 그 본질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꾸며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듯이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잖아요. 회개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 해방과 교만과 광평,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7가지 가정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가 나와요. 이게 7자는 말하자면 충만 숫자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7가지 가정한 것이 나온다는 소리는. 마가복음에서는 13가지가 나오고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과 해방과 교만과 광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은 그 본질에서 나와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을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이거를 뭐 닦아내도, 겉으로 닦아내도 떠나오고 떠나오면 끝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의 바탕에서는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지. 아무리 떨쳐봐도 그 생각이 나와요. 음란은 바탕에서 음란이 계속 나오죠. 그걸 아무리 떨쳐내도 나오고. 도둑질하는 바탕에서는 도둑질이 계속 나오죠. 그거 아무리 떨쳐내도 계속 나와요. 살인도 그렇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리는 거, 해방, 교만, 광패. 뭐 같은 뜻을 이렇게 합해보면 또 7가지가 되려나요? 음란, 간음, 둘, 셋, 세 개를 하나로 붙고요. 탐욕과 도둑질, 2개로 붙고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광패, 악독, 이거 3개를 붙고, 뭐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는 그게 나와요. 이걸 아무리 뭐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뭐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이 기준하는 복락을 누리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본질을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꾸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 가지신 그 본질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누리죠. 들어가서 그 본질을 누리면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걸 우러나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고 끝없이 우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시면 하나님 본질은 끝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본질이에요. 우리 속에 오시면 감사와 찬송의 본질이 되셔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찬송을 일으키셔요. 찬송을 바라게 하시고 감사를 바라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에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찬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찬송이 바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번제를 부르면 쉬지 않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항상 찬송이 나오게. 그게 찬송의 옷이죠. 쉬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게 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게 하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죠. 시편 69편 30절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도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잖아요.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이렇게 그분은 항상 임재하신 곳에서 찬송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이 찬양 본질은 이게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죠. 이런 복록을 받아 누리면 좋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십니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더라. 애굽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이 임하게 하셨더라. 저가 많은 나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왕은 이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일이리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찬양 본질. 이게 입으로 꾸민다고 되겠어요? 주께서 내 속에 오셔서 찬양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다. 4절에 보겠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천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요.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고 호랭이 본질에서 호랭이 마음이 나고 사자 본질에서 사자 마음이 나고 인간 본질에서 인간 마음이 나고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말이 나오고 하나님 행동이 나오죠.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입술의 열매, 하나님 받으신 입술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찬송.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서는 항상 찬송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찬송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 복록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57장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또는 간격을 다 제거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길이 수축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본질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 기름 부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게 만들어, 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장차 말하기를 도도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 버리라.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고품 갈증이고, 둘째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이렇게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분께서 회개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회개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죠? 그분이 그분 앞에 와갖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그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운전대를 아주 깊이 박아놨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운전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 통제에 고품 갈증을 이렇게. 그러면 그 운전대가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려면 예수가 그 장치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는 마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여요. 하나처럼.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여요. 하나처럼 움직여서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다투지 않도록. 아니, 본질이 다르면 다투죠.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죠. 장구에 노하지 않도록. 아니, 금방 은을 입히듯이 금방 뽀록이 나면 금방 또 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노하지 않는 본질 통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본질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 누구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본질로 통일을 이루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왜 다투고 왜 노하세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의 탐심의 죄가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며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아무리 인간을 때려도 소용없어요. 본질이 안 바뀌면 똑같아요. 그 본질을 바꿔야 돼. 18절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우위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본질을 바꿔주시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죠. 그 본질에 통제받고 살도록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 은혜요, 예수의 은혜고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인간이 금방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이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또 고쳐주시고, 또 넘치는 감사로 하면 성령 각성이 와갖고 다 이제 드러나게 하셔요. 그럼 또 그것도 치료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는 것을 찬미의 제사라고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통제받아서 거룩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길로 인생 시간 동안에 가야 되거든요. 이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렇죠.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본질이 안 바꾸면 항상 똑같이 뭐 어떡할 거예요. 그것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은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본질을 바꿔달라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고, 또 바꿔주시는 과정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나오고, 바꿔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감사는 찬미의 제사가 계속되는 거죠. 찬미의 제사. 우리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합니다. 13장이죠.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얻으면요,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찬미의 제사.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지게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 입술의 열매. 그건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읽었죠. 특별한 소유로 삽니다. 그게 복록이죠.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성민이라는 뜻이에요. 성민의 복은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복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자라 그랬죠. 넘치는 감사가 합니다. 넘치는 감사요. 이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시험을 입어 기운을 받는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와요. 그리고 다음에 찬양 경배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져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삽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속지가 않아요. 미혹이 없어요.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성령 각성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요. 예. 넘치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바탕에서는 인간권만 나와요. 아무리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 하자 하는 게 철학이죠. 그건 헛된 속임수예요. 아무리 고생해도 소용없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복음을 버리고 가는 거니까 노력당한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죠. 세상의 초동학문.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거는 뭐냐? 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거. 이게 비밀이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시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합력이라.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넘치는 감사로, 있죠? 여기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들어가면 찬송 요소를 입히거든요. 찬송음으로 그 궁정에 서요.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그 예수님 속에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전입하죠. 하나님 불을 전입하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넘치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의 이제 그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와갖고 내 몸을 길들이시죠. 그러면 육체의 굳은 게 빠져나가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품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넘치게 감사할 수 있게 해라고 해야 돼요. 네. 4절. 필자 항상 말했죠. 시편 100편 4절은 천사의 법칙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 네. 그러면 이제 감사하면 그 문이 열릴 때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이건 공식적입니다. 그럼 찬송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세워줘요. 거기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공식입니다. 영원한 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전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영원한 공식. 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을 얻으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가야 돼요. 거기서 그 불이 들어야 돼요. 그 본질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사는 거를 아까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에게 감사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에베소서 1장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찬송이고요. 받고 나서는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송축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전해받아서 이 선하심, 근자하심이 영원하다. 요 말씀이 복록이에요. 복록. 이 비밀이 드러나죠. 이제
모르시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 하나님 안에 어떤 선을 세상에, 인간에게, 천국에게 제공하려고 나를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요. 하나님 복숭아 나무를 만들어서 복숭아 선을 주는 거고, 사과나무를 만들어서 사과선을 주고, 감나무를 만들어서 감선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선, 다양한 선을 이제 열매 맺히게 해서 천국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만은 선을 내도 굉장한데,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12가지 선을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인데요. 7이나 10이라고는 숫자가 나올 때는 충만수예요. 하나님 나 하나를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나를 천국 전체 사람들에게 선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천국 전체에게 선을 베푼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억만조가 있다면 나는 억만조의 선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가 억만조에게 공급하는 자가 돼요. 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 영원한 천국이죠. 그게 복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 선을 누리는 복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육체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리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어단가에 거주하더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명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앙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 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네, 인간의 본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항상 도와줘도 의심하고 항상 도와줘도 대적하고 항상 도와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이 항상 툭툭 튀어나와요. 본질 바꾸면 신앙으로 가요. 그래갖고 이제 14장에 가서는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감사 찬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 여긴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찬송해도 할 판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악자손이나 이런 나쁜 그 악평 소리를 듣고 그냥 원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로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감사하는 본질로 바꾸려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본질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원 불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바꿔서 그래야 넘치는 감사를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감사를 하면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죠.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전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스스로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로 복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감사했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네, 복을 누리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먹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런 악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에서 나는 믿음으로 그 본질에서 나는 항상 감사 찬송으로 이런 시험을 등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갖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버린다고 하죠. 우한 폐렴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 죽이려고 한 거지.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 감사와 찬송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을 누려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군중심이죠. 집단적으로 군중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그림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지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았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니 아버지 우리 간절한 바람이 주여 우리 속에 악을 뽑아주셔서 넘치는 감사로 이기게 해주세요. 넘치는 감사로 이기게 해주세요. 넘치는 감사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의 영광이 주님 10만 명 3천만 주여 아버지 4천만 전 지구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멜리김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입술의 폭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이 절대로 나오서는 안 돼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버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바라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 제세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아버지 제발 내 속에 악을 뽑아주세요. 내 속에 아버지 악을 뽑아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구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원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또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식이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과 가넨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로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아멜렉과 산간질에 거주하는 가넨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국민이 3천만 명, 남북 저서 4천만 명이 성령으로 성민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소리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3천만 명, 또 북한의 1,000만 명이 되어야 돼요. 본질이 안 바뀌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예수님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없는 소리 나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이 먼저 나오고 절망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넘치는 감사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본질을 바꾸지 못하면 인간 본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만 나와요. 의심하는 말, 진노를 일으키는 말만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그러다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 본질을 무한정 공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건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하시는 일마다 손발을 맞춰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해도요, 본질적으로 주님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꾸미는 거예요. 항상 배반의 심리, 원망의 심리, 불신앙의 심리, 이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불평이 돼요. 주여, 나를 이 불신앙에서 영원히 건져주세요. 주여, 나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원망에서 영원히 건져주세요. 주여, 나를 영원히 불만족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완전히 건져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해주고, 예수님은 순종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 감사 그 자체, 찬송 그 자체니까요. 예수 순종 나의 순종, 예수 감사 나의 감사, 예수 찬송 나의 찬송, 예수의 모든 것이 내 안의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입술의 복을, 복락을 무한정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정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하나님께 감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찬송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온유 겸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아가페가 나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 주관하시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쏟아 넘치는 감사로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